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네, 아이들이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에 견학을 갔어요. 예, 비행기,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니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을까요? 그때 안내원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비행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비행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았지요. 농담 섞인 질문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네. 우리 중에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보이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신다. 예, 아무래도 몸이 좀 더 우리가 줄어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네. 그럼에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웅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노년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존경하고 그리고 삶으로도 존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위대한 부모님인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주 큰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그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크게 번성하고 자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통해 왕들의 조상이 나오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고 또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축복이 흘러 들어갔어요. 야곱은 또 12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그 부모를 통해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영적 축복권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부모님 외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르신들, 그들을 향해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모두의 부모를 나의 부모님처럼 생각을 했어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처럼 대하며 존경했던 것이죠. 모두의 부모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을 쓴 영국의 작가 태커레이가 말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의 입과 마음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볼 때 어머니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한다면 멀리도 갈 수 있고 또 어두운 길도 갈 수 있고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보호자가 되고 인생의 선배가 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델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볼 때, 이삭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그런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삭을 통해 그의 아들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너희 가운데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야, 이거 생선이야 라고 하면서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아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달려나가서 안아주시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채색 옷도 입혀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오히려 나갔던 아들을, 그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면서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처럼 인자하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생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잘하는 곳이 계셨는데 술을 잘 마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술 마시는 걸 아주 잘하셨는데, 그래서 술주정을 부르시면서 평생 어머니를 고생시키시고 자식들을 고생시키신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한 번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넘어지셨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그렇게 모시고 가셨던 기억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원망스럽고 부끄러운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생각해 보니 그 아버지께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등에 업혀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은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면 안 되는구나 를 알려주신 그 아버지께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정말 한신교회를 세우시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귀한 일을 하셨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다 라고 말을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부모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귀하신 섭리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시기에 대신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품이 없으시기에 대신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젖이 없으시기에 대신 어머니의 젖으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에 대신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좋으신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델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네,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이삭의 또 축복은 또 그 아들 된 야곱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야곱의 축복은 그의 12 아들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후한 때 곽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곽거는 연로한 모친과 그리고 아내 그리고 세산난 아이까지 딸려 있는 몹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흉년이 들고 굉장히 힘든 지경이었는데 노모에게 식사를 드리면 손주가 배가 고플까봐 자신의 밥을 자꾸 건네주는 거예요. 곽거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였죠. 차라리 아이를 묻어버리자.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뒤뜰에 구덩이를 팠는데 그 구덩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솥이 있는 거예요. 금솥. 골드. 네. 솥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솥은 효자 곽거에게 내리는 상이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곽거에게 그의 자식까지도 살릴 수 있도록 큰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압에서 살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말았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 보내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르게 되었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손주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룻은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자손에게 왕조가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향한 사랑, 이것이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효도하려고 할 때 이걸 막으면 안 돼요. 부모에게 맛있는 것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 받으셔야 자녀들이 축복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것도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뽑아서라도 받으십시오. 자녀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룻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경찰관이 시골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 어르신 한 분이 자녀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서 이 어르신께 자신의 연락처를 이 경찰관이 메모를 해서 벽에다가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든지 혹은 어디를 가시는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이 어르신을 섬겨드렸어요. 자, 여러 해 동안 어르신이 병원에 가시는데 비롯해서 여러 일을 마치 친자식처럼 그렇게 돌보아 드렸었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어느 날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애야, 내가 얼마가 필요하니? 한 50만 원만 붙여라. 이렇게 붙이라고 하고, 또 대전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얘야, 내가 얼마가 필요하니? 30만 원만 붙여라. 막 그러는 거예요. 몇 차례 그렇게 하시더니만 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신을 옆에서 돌보고 있는 경찰관에게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경찰관이 내가 낳은 자녀보다 더 친자식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는 내 핏줄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어르신도 내 부모처럼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도 내 이웃에 있는 자녀들도 내 아이처럼 보살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는 신앙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은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그 아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업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죠. 형 에서로부터 빼앗았던 것이죠. 네. 장자의 축복이 귀한 것이구나. 내가 신앙의 유업을 이어야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믿음을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 보았어요. 요셉이 늘 그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 신앙을 보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부모는 이처럼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죠.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 5시가 되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전쟁터에 항상 생사가 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젊은이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심하며 살아갔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보초로 서고 있었을 때 시간을 보니 새벽 5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 생각나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 순간 무릎을 꿇으며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음과 동시에 머리에 탕! 하면서 총알이 날아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서 있었다면 그가 영락없이 총알에 맞아 죽을 뻔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고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한 사람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모든 부모님들이신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델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삶과 신앙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신 모두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크신 축복이 열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어머니의 은혜 같이 찬양하며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롭 다 잊으시고 길을